12장에서 우상 숭배 형식을 지적했으며 그 다음에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이제 교훈을 했었거든요. 12장에서. 이제 이 13장에서는 그 유혹하는 자들을 제거하라고 지시합니다. 예,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을 제거하여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그들의 독특함을 상실하는 일이고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래서 그 본장에서는 특별히 거짓 선지자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이 선지자들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선지자죠. 또는 선견자도 있어요. 선견자는 뭐냐 그러면 이상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자를 선견자라 그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를 선지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거짓 선지자, 여기서는 14장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는 방금 나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 꿈꾸는 자는 선견자, 이제 주로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렇게거든요. 그 다음에 내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나. 그래서 이제 이 여기서 가짜 선지자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가 가짜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꿈꾸는 자라고 나왔는데 자신이 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계시인 양 이렇게 주장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거짓 예언을 일삼는 자를 가리키고, 거짓 선지자들은 지나치게 자신의 꿈에 이렇게 의존하게 되는데, 여기서 참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할 때 말씀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꿈으로. 근데 그게 내 꿈인지 하나님 주신 꿈인지 무엇으로 구별하겠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우리 권사님 나이 정도 되면 이 꿈에 대해서 상당히 예스라는 마음이 열려 있어요. 꿈으로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주신 건지 내 꿈인지 어떻게 구별하냐? 분별하는 거 어떻게 하죠? 없죠. 그러니까 꿈에 의존하지 말란 말이에요. 꿈에.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은 대단히 훌륭한 권사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에 대한 그 의존도가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크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자손들도 우리 할머니는 정말 꿈이 탁월하다, 꿈이 예사롭지 않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꿈을 꾸고 야 이런다, 이걸 좀 조심해야겠다, 그러면 그걸 상당히 큰 비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10개 말에서 9개 틀리고 하나가 맞잖아요. 그럼 9개는 자기가 틀렸던 거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맞췄던 하나는 안 냈습니다. 보편적으로 해요. 자신들은 감히 틀렸다는 것을 잊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못해요. 잊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못하고, 그때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 됐잖아요 이러면은 그냥 하하 웃고 말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나 이제 하나가 딱 맞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 요번에 부산을 가면 좀 안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부산을 그래도 안 갔어요. 그래도 안 갔더니만 그날따라 하필 기차가 고장이 난 거고 기차가 사고가 났어요. 이러면은 그 예언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요. 내가 이렇게 예언했다가 그 목사님이 안 가가지고 살았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안 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0개 말에서 1개 맞추면은
한 개 말에서 한 개 맞춘 걸로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거의 자기의 그 꿈에 대해서는 100% 신뢰를 합니다. 100%.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환상이나 꿈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하게 되면은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맞을 수도 있다니까요. 때로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꿈인지 구별한 리트머스는 철저히 여러분의 주관적인 입장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주로 뭐라고 하냐면 신비주의라고 하는데요. 신비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모든 판단은 내 주관이 한다. 내 주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원래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이게 참된 선지자의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선지자가 이야기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표적과 이적을 구해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표적과 이적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말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심지어 표적과 이적이 맞다 그래도 그 말씀 자체가 성경과 위배된다 그러면 그것은 절대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 그렇죠?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세기 같은 현대 시대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 이제는 성경과 더불어서 멈췄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지금의 말씀은 전적으로 목사님이 성경에 맞는 설교를 하느냐, 다른 말로 우리가 종교개혁 때 모토가 솔라 스크립티아 오직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오직 성경이라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걸로 목회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다른 걸로. 정대훈 목사님은 능력의 종, 안수하여 기도하면은 그것이 즉각 낫는 능력의 종, 이런 식으로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대훈 목사님은 찬양에 탁월하여서 찬양을 하면 너무나 뜨거운 눈물이 흘리고 찬양의 종, 이런 식의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식의 목회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저도 말을 그럴 거 아니에요. 삼성리에서 저 삼성제일교회 목사한테 안수받으면은 병이 치유된다. 그러면 구름대처럼 저희 교회가 몰리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됐으면 이미 저희 교회 10,000명 되지 않았겠나요? 그럼 그런 유혹 없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목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솔라 스크립트라는 오직 말씀이라는 것은 목회자들은 성경 해석하고 설교하는데 거기서 멈춰야지 더 나아가서 그런 치유의 어떤 능력을 가졌냐 그렇게 하지 말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지만 그건 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제 기도가 그때 도구로 사용될 수는 있어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 했습니까? 이 능력을 내가 독점이나 하고 있느냐, 나로부터 이 능력이 나가기를 하느냐.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항상 내 안에 저수지처럼 능력이 가득 차 있어요. 찰랑찰랑.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안수만 해주면은 왠지 치유가 훨씬 빨리 일어나느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능력이 여러분에게 갈 수는 있지만 저에게 그것이 독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교를 통해서도 그 병이 치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나와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정대훈이라는 자와 아무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순간 잠시 이례적으로 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제 자신도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가는 것이지, 이해가 되실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의 종이니 그 사람에게 안수받으면 병이 나으니, 그런데 절대로 현혹되지도 마시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자를 가짜라고 보면 딱 맞아요. 가짜.
아시죠? 보면은 있잖아요. 뭐 화요 치유 집회, 월요 치유 집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나 그 장로님이 사역할 때 그 치유 집회에 가면은 왠지 병이 나을 것 같고,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가짜예요. 얼마든지 가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병이 걸렸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치유해 줄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우리는 몰라야 됩니까? 오직 말씀에 충성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배우는데 최선을 다하게 기독교인인 것을 웨드시켜 주기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 소리가 또 안 하고 그렇게 하시네. 그래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보십시오. 뭐라고 하나요? 너는 그런 그 기적들을 보지 말고 4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라는 뜻이 뭡니까? 말씀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뭡니까? 전부 다 말씀 듣기 아니에요. 이 모세조차도 심령을 했을 때 그런 이상한 이적 기적 이런 거 보지 말고 말씀 지키고 말씀 순종하고 말씀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다음에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주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그래서 그러한 그 이적과 기적을 보면은 어떤 교회 가면은 그냥 그렇게 막 치유 집회만 하는 거예요. 맨날 치유만 하고 앉아있고. 그런 것을 여러분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 것을. 그런 거 좋다고 앉아있지 말고. 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해도. 그래서 그렇게 앉아있는데 또 말씀은 또 뭡니까? 그렇게 그냥 세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니까. 예수님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를 알아야 되니까,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두 개의 본성,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를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거 배우러 교회 다니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살아갈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걸 알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성공의 사람입니까? 이런 거를 배우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야. 왜? 그건 전부 다 인간이 배우는, 인간의 이득이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나,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나, 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무엇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거 거의 이야기 안 하고 맨날 이 세상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신문이나 보고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신문에다 적용이나 했었고, 이 시대의 상황이랑 적용을 했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그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야기하고, 그런 거나 이야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성경을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인 것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러한 것은 가짜 나비다. 가짜 선지자다.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이야기 했니?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만 해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이 참 우리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에서 이러면 얼마나 한국 교회가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다 교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이런 거 가르치고
너무나 좋겠습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죽여버려라. 죽여버려. 그런 선지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절 말씀이 중세 시대 때 이 5절 말씀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중세 시대 때. 한번 물어볼게요. 이방의 이 지금 5절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유대교가 그들의 국법이에요. 국법. 응? 유대교는 이스라엘의 국가법이란 말입니다. 헌법이고 형사법이고 민사소송법이에요. 이 법을 가지고 그들은 재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성경이 국가입니다. 국가 헌법이에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에 국가가 있죠. 근데 지금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요 모양 요 꼴이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첩질은 사형이었죠. 맞죠? 그것을 사상범이라고 합니다. 사상범. 사상범은요, 이 땅에서 연쇄살인범 20명을 죽이는 그런 연쇄살인범보다 사상범이 더 위험해요. 국가 지도자에게 보일 때는. 그래서 사상범은 무조건 무기징역이든지 20년을 받든지 아니면 사형입니다. 사상범은 간첩 말이에요. 간첩.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와 반대되는 공산당주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죽이는 게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나요? 이 대한민국의 근본 체제인 대한민국 사상과 다른 사상을 갖고 있어서 그 사상을 전파하고 이 국가의 문란을 일으키는 공산당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은 죽여야 됩니까? 안 죽여야 됩니까? 죽여야 되죠. 죽여야 됩니다. 왜? 그건 국가의 기틀을 흔드니까. 그래서 당연히 지금도 우리나라에 국가보안법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고. 그렇게 사상을 잘못 전달하거나 완전한 간첩을 생각한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그건 21세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박정희 때는 너무나 시퍼렇고 전두환 때 너무나 시퍼랬지만 지금도 그 법은 여전히 존속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사상이 뭐가 잘못됐느냐. 야,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기초질서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게 꼭 죽을 일이냐. 그렇게 주장하는 게 지금 21세기이고요. 이게 더 나아가서 국가가 아주 뭡니까? 국가가 전쟁 시에는 여지없이 간첩은 죽입니다. 여지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5절 말씀에 그 선지자 꿈꾸자를 사형시키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위반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사상범이란 말이에요. 그럼 죽이는 건 당연하겠죠.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중세시대 때 이교도들이나 마녀들이라고 생각되는 자들을 죽였어요. 그렇죠? 죽였는데 합당합니까? 불합당합니까? 오늘은 아무도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합당할까요? 불합당할까요? 합당하죠. 왜? 중세시대 때도 다 기독교가 성경으로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당시에는 이교도들을 불에 사는 것은 합당한 일이에요. 합당한 일. 그러다가 때때로 참된 말씀을 전하는 자까지 불살라서 그렇지. 그들 당시 중세시대 때 입장에서 그들의 사형을 보면은 당연히 국가 전복 세력이기 때문에 죽여야죠. 당연히. 그래서 칼빈 시대, 제네바 시대 때도 칼빈이 살고 있는 제네바에 세베르투스라는 스페인의 의사 선생이 세베르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삼위일체를 거절했어요. 삼위일체를 거부했고 그 삼위일체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혼란케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스페인에서 그때 당시는 의사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발소에 가면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죠. 쏙 돌아가는 게. 왜 그게
이발소에는 왜 빨간색과 파란색이 돌아가는 것을 붙여놨을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이 돌아가는데 그게 동맥과 정맥을 나타냅니다. 이발소의 빨간색, 파란색은 동맥과 정맥을 나타내요. 아니 근데 이발소에 왜 빨간색이 빨간색, 파란색, 동맥과 정맥이 돌아가는 걸 붙였을까요? 시작. 원래 이발사가 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의사 수준은 이발사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뭐 하다가 머리 깎다가 여기 좀 수술해야겠네, 짝 찍고 또 수술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의사라는 직종이 전문 직종이 아니라 그냥 너가다 비슷했어요. 그래도 의사라는 게 지금의 최고의 어려운 직업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단지 이발사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 세베르투스라는 사람이 의사였는데 혼자 그 평신도 중에서도 이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렇게 혼자 열심히 오니까 야, 삼위일체는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요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스페인에서 추방당해서 이탈리아로 와서 밀라노에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밀라노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요. 그건 중세시대 때 마땅한 겁니다. 마땅한 거. 왜냐 그러면요. 중세시대 어떤 상태냐. 성경이 법이 없고 두 번째, 그때 세베르투스의 사건 때는 두 번째 어떤 사건이냐면은 로마 카톨릭,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 다음에 칼빈주의, 여기에다가 이슬람까지 섞여서 사파전으로 전쟁이 일어난 시기였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전시입니다. 전시 체제에서 그 나라의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법을 흔들어 버리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은 국가전복이에요. 국가전복. 그래서 밀라노 법정에서 세베르투스가 사형 언도를 받고, 이 사형장에 끌려가기 직전에 감옥을 지키는 자 교도관에게 물질을 제공하고 뇌물을 줘가지고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죽기야 살기로 자유가 가장 많았던, 그나마 자유가 제일 많았던 제네바로 도망가요. 이 세베르투스가 제네바로 도망가서 제네바에서 몸을 숨겼는데 세베르투스가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신고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제네바 의회가 그들을 잡아냈어요. 세베르투스를. 그럴 때 제네바 목사님이었던 칼빈이 그 세베르투스한테 수차례 서면을 통해서 너 이거 바꿔라 그랬어요. 이것은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우리 종교개혁자들도 이것은 동의할 수 없다. 수차 했을 때 세베르투스가 죽었다 깨도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4장 5절 말씀을 근거로 이는 사형당해도 마땅하다. 칼빈이 그랬어요. 자, 합당합니까? 불합당합니까? 합당하죠. 그리고 세베르투스는 이미 전 유럽에서 지명수배되고 잡히는 순간 걔는 죽는 살인범이었어요. 아니 사형범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칼빈이 그 사람을 죽여라.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죽일 수가 있느냐. 중세시대 때도요. 전부 다 기독교 국가였고 전시 체제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사람은 죽였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잣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잣대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아니죠. 왜? 지금은 각 국가가 이걸 가지고 형법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냐? 자꾸 이상한 소리 해내는 사람을 교회에서 왕따를 시켜야 돼요. 왕따를 시켜야 돼요.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성도하고 대화를 했는데, 미국 교회는 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자꾸 이렇게 교리에 틀린 말을 한 사람은 또 교리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들과 논쟁을 안 한대요. 막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흘러넣어. 그러면 자기는 심각하게 대답하는데 그 교인들은 이것을 가볍게 흘러버리니까 두세 번만 그러면 제풀에 힘이 빠져서 교회를 나가든가 아니면 자기가 바꾸든가 둘 중에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막 논쟁에서 싸우잖아요. 싸워가지고 서로 감정이 나빠지는데 미국 사람들도
그것을 싫어하긴 하는데 방식이 뭐냐? 왕따를 시킵니다. 그의 이야기를 철저히 귀 너머로 흘러들어 버리면서 사람들이 제 풀에 꺾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그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거나 교회에서 가르쳐준 것과 어울리지 않게 그 목사님 가르쳐준 것을 논쟁거리로 삼으려고 하거나, 그러한 자들은 어때요? 그저 처음에는 좀 그들을 가르쳐 줄 필요는 있죠. 왜 이것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왜 성경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가르쳐 주는데 자꾸 그걸로 논쟁을 일삼으려고 그러거나 그걸 가지고 사람들하고 감정적 대립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알았다. 자꾸 끌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 되면요, 교회에서 잘못된 이야기, 교회에서 잘못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것만 성도들이 잘 끌어내면요, 한국교회 신천지 발목 붙입니다.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이야기를 해도 끌어낼 수 없어요. 그냥 사람으로 보담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국교회는 신천지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 신천지 절대 못 들어와요. 절대 못 들어옵니다. 의심되는 그런 교인들이 몇몇 있다가 금세 나갔었지만 저희 교회는 신천지 못 들어와요. 왜? 얼마나 신고정신이 투철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번에 새로 들은 박무식이 집사라는 사람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네요. 금방 되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야말로 교회의 청결과 정결을 유지하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했나요? 5절에 그 선지자나 꿈꾸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였지니라. 이들을 죽임으로 뭘 하느니까?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하라.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를 쫓아내므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의 정결성을 유지하라. 저는요, 잘 아시겠지만 못 받아들인 사람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분들은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다. 오히려 나가주는 것이 이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데 훨씬 교회는 유리하다. 저는 그 마음이 목회 초년부터 지금까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만약에 10명이 있는데 3명이 저의 가르침을 반대한다 그러면, 그렇죠? 30%가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가서 100명이 있는데 30명이 반대하는 것이고요. 이대로 키우면은 1000명이면 300명이 저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작위로 키울 생각이 0.01도 없어요. 그렇게 키워서 3명만 반대도 될 것을 10명일 때는 300명이 저를 반대해봐요. 못 살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반대하는 사람 포함해서 1000명이 아니라 반대하지 않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 300명이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찬성하는 그런 사람이 섞여있는 1000명의 무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동의하는 300명의 무리를 저는 선택할 거예요. 그게 저의 개인적인 마음속에도 더 만족감을 줍니다. 끊임없이 만나가지고 또 다른 300명을 설득하려고 또 논쟁하고, 아니요 집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헛된 논쟁을 보낼 바에 확실히 하나의 가치관으로 그냥 끝까지 갈 사람이 저는 필요한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들을 저는 단호하게 이 교회에 나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 왜? 주님은 그들을 제하여 버리라. 그 공동체에서 잘라버. 이 말씀은 신약에서 동일합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해요. 거짓 선지자들하고는, 거짓 교사하고는 신약에서 뭐랍니까? 같이 앉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같이 음식도 먹지 말라. 심지어 요한 사도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사도 하지 말라. 거짓 가르침 가지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그런 식의 진짜 가르침에 대해서 자꾸 반발하고 있는 사람은 와서 인사도 하지 말아야 돼요. 자연스럽게 떠나버려. 여러분, 이만큼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절정한
울타리가 중요한 것이지, 거짓된 사람 타령하면서 그래도 저렇게 말할지라도 목사님 저를 품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지. 만약에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사람들 봐보십시오. 감기 바이러스를 품어줄 수 있나요? 암 바이러스를 품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상한 전염병을 품어줄 수 있나요? 왜 육체를 망가뜨리는 전염병은 품어줄 수 없는데 우리 영을 망가뜨리는 말씀을 다르게 하는 사람을 품어달라고 합니까? 육체의 바이러스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영적 바이러스를 왜 두려워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철저히 손 씻고 철저히 우리끼리 있고 철저히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정신만 제대로 우리가 가리고 있다면 이 교회가 청결도는 말할 수 없이 깨끗해질 것이고요. 이 교회는 어떤 이단이 발붙이지 못할 만큼 청결해진단 말이에요. 이만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배우고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기독교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끝까지 배우며 그 하나님을 추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되 잘못 가르치는 자들 선별하고 구별하여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공동체를 나갈지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 오염되지 않냐도록 하나님 청결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사모하는 자들로 넘쳐나고 그 넘쳐나는 사람들 통하여 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